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은 먼 옛날에 나온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깊은 울림을 준다. 번뇌란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삶의 평화를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물결과 같다. 사람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번뇌는 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괴롭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도 편안할 수 없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마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부서지고 충돌한다. 번뇌는 우리가 삶을 방심한 순간 물속으로 빠뜨리는 소용돌이와도 같다. 그런데 불교는 단순하게 말한다. 그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힘, 즉 그 폭풍을 멈추는 힘은 결국 신념과 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나를 딛고 서게 하는 내면의 중심, 흔들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의 기준 같은 것이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나침반.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해보자. 회사에서 실수할까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잠 못 이루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한다. 나는 하루에 단 1%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겠다. 결과는 급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생긴 뒤 그는 실패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이다. 불안의 흐름이 먹기 시작한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다. 불교가 말하는 신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삶을 자기 기준으로 확고하게 바라보는 능력, 휘둘리지 않는 기둥 같은 마음. 그리고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마음이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바라보는 능력, 즉 바로 보는 힘이다. 번뇌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을 늦게 한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어느 날은 같은 일이 크게 다가와서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멀리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간다. 하지만 실제로 친구는 단지 바빴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번뇌였던 것이다. 지혜는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는 힘이다.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폭풍을 사실과 내가 만든 이야기를 구분해보면서 가라앉히는 힘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다. 혼난 순간 그는 상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단정하며 며칠 동안 마음이 괴롭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된다. 그날은 상사도 마음이 복잡했고 급한 일이 겹쳐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감정은 사실이 아니었다.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이다. 지혜란 바로 이런 감정의 그림자와 실제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지혜가 생기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휘둘리지 않고 작은 오해에도 스스로 마음을 태우지 않는다. 번뇌가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신념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신념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지혜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무너져 버린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자신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문제도 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신념이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무엇이 실제 문제인가? 무엇이 내가 만들어낸 걱정인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두려움과 걱정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밀려와도 그는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의 흐름이 잔잔해진다. 번뇌의 물결이 막힌다. 신념이 마음의 기둥이 되고 지혜가 마음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불안, 분노, 질투, 두려움, 욕심 등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감정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 번뇌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신념과 지혜는 그 강물에 자연스럽게 둑을 쌓는다. 억지로 막는 둑이 아니라 흐름이 스스로 잦아들게 만드는 둑이다. 번뇌와 싸울 필요도 없다. 단지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보는 힘이 생길 때 번뇌는 힘을 잃고 사라진다. 가만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누군가는 말한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번뇌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약한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든 단단해질 수 있다. 신념은 작게 시작해도 되고,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깨달음 하나가 반복되다 보면 마음의 강물은 조금씩 잔잔해진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바라본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금방 화냈을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가 자라는 과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매일 조금씩 격려하는 습관을 들인다. 오늘도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내재된 신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신념과 지혜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자라난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다. 일상 속의 혼란, 스트레스, 감정, 상처, 오해, 두려움, 분노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우리가 번뇌를 멈추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다.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으면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는다. 외부 상황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마음은 스스로 잔잔해질 수 있다. 그 어떤 번뇌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단 한 문장으로 번뇌를 먹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전해준 것이다. 신념과 지혜가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한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번뇌 없는 삶이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삶이 아니라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삶이라는 것을, 그 마음은 신념과 지혜가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렇다면 신념과 지혜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를 강화하는 쌍둥이와 같다. 신념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면 지혜가 더 또렷하게 자라나고, 지혜가 커질수록 신념은 더욱 흔들림 없는 형태로 단단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념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았던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념이 속삭여주기 때문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방향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 작은 목소리 하나가 마음을 붙들어준다. 그러면 지혜가 뒤따라온다. 그렇다면 이번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이렇게 신념과 지혜는 번뇌를 딛고 일어서는 두 개의 발이 된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만든다. 그리고 신념과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작게, 그러나 꾸준히 작동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 말을 꺼낼까? 말까?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까? 잠시 가라앉힐까? 이런 선택의 반복 속에서 신념과 지혜는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신념이 없는 사람은 즉시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무시당한 걸까? 나를 싫어하나? 생각은 꼬리를 물고 번뇌는 거세진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다시 묻는다. 나는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이 말이 내 진짜 가치를 흔들 수 없다. 이 하나의 중심이 마음을 잡는다. 그러면 지혜가 등장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 사람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 있어. 혹은 급한 일이 있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도 몰라. 굳이 이 말을 나에 대한 평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둘은 서로 맞물리며 번뇌의 흐름을 조용히 막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과정은 결코 억지로 자신을 눌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누르면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더 큰 물결로 돌아온다. 번뇌를 멈추는 힘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깨달음에서 온다. 즉,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되고, 신념이 자라면서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그러면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전 상처가 떠오르고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닫는다. 아, 이 감정은 지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른 것뿐이구나.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네.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신념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번뇌의 흐름은 더 이상 그를 휩쓸지 못한다. 그리고 신념과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세계는 훨씬 넓어진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마음은 마치 얕은 웅덩이 같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결이 요동치고 흙탕물이 일어난다. 하지만 깊고 넓은 호수나 바다는 어떨까? 바람이 불어도 그 표면만 살짝 흔들릴 뿐 전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을 깊게 만들고 신념은 마음을 넓게 만들며,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넓고 깊은 바다가 된다. 번뇌라는 바람은 항상 불지만 더 이상 그 바다를 뒤집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불교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며, 그 수행의 핵심은 신념과 지혜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결국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다만 신념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파도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흘러가는 법을 배운다. 인생은 결코 고요하기만 한 바다가 아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깊은 밤처럼 어두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신념과 지혜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삶의 폭풍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결국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힘을 깨워낸다는 의미다. 우리 안에는 이미 번뇌를 넘어서고 마음을 일으키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이 바로 신념이며 지혜이며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